마음을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자손 아시죠? 70년, 80년대 히트 상품 중에 효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가끔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한 가정당 한두 개씩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던 상품이 바로 효자손이죠. 참으로 손쉽게 우리가 좀 가려운 부분들을 긁을 수 있었던 상품이 바로 효자손입니다. 그래서 손주나 또 자녀를 부르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효자손인데, 이 효자손을 만들게 된 유래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상품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느냐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등이 얼마나 가려우셨던지 시간만 나면 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셔서 손이 이제 잘 뒤쪽으로 닿지 않으니까 무척 힘들어 하셨던가 봅니다. 평소에는 이제 손주도 부르고 자녀도 부르다가 너무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해서 스스로 이제 아버지께서 뽑아내신 게 뭐냐면 기둥에다가 이 잡못들을 박아가지고 그 기둥을 대고 긁으셨다 그래요. 자,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에 고안해낸 것이 대나무로 만든 이제 긁은 손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만들어준 이 긁은 손을 가지고 이제 마시러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셔가지고 이제 자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분들 중에서 하나 둘씩 나도 만들어달라, 또 저쪽에서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게 됐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호응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허 등록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정말 평생을 다 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 하는 것이 이제 효자손의 유래입니다. 자, 한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 비결인데요. 이 효자손을 만든 사람은 어떤 이 비결로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연유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 그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되었든지 그분이 고객이든지 아니면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흔히 이를 이제 감정지수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감정지수 많이 이제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제 IQ라고 그래가지고 IQ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수리와 언어 그리고 논리력과 이 추리력을 판단하는 것을 지능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IQ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으로도 이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 10월 무렵에 미국의 교육계를 일제히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다니엘 콜만이라는 사람이 감정지능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이 책이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인데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지능지수, 다시 말하면 IQ보다 감정지수, EQ가 더 유효하고 또 중요하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사회에서 성공하려니까 지능지수보다 감정지수가 더 높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 그 당시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고 또 학교에서 보면 이제 성적도 굉장히 우수한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보니까 적응력이 이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제 그런 사회에 대한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승진을 하게 됩니다. 산자리씩 올라가서도 이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를 분별을 못해가지고 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감정지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감정지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죠? 남들의 감정을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이것이 감정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그 처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남을 포용할 줄도 알고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지수가 높아질수록 행복지수도 더 덩달아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 하고 매사에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다 보니까 행복지수도 당연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물이 반잔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풍족하고 여유로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감정지수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높아질수록 어떤 그 유익한 점들이 있냐니까 감정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도덕지수도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선과 악을 불분별할 줄 알고 스스로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호응해 줄 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존경을 받게 되는 호감을 누리게 되는 그런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능지수보다 감정지수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교육계가 완전히 그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Q를 따르던 그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큰 틀을 이제 바꾸어서 감정지수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많이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 단순히 그 20세기 후반에 드러난 한 그 교육계의 한 일례에 그치는 사례인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성경이 이것을 더 먼저 강조하고 주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을 너무나 절감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가 이제 제가 18세기 17세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그 당시에 드러난 출간된 책들을 보게 되면 이를테면 신앙 감정론이라든지 이런 책들 그리고 거룩한 전쟁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이 마음과 이 심리 구조를 들여다보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그 당시 많이 쏟아져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한 학자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질 때는 이성으로 이해되어지만 드러날 때는 감정으로 드러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성경적인 감정지수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영적 감정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감정지수. 그래서 제가 이제 감정지수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감정지수는 무엇인가? 검색 감정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얼마만큼 습득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알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감정지수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 영적 감정에서 굉장히 탁월합니다. 뛰어나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대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바라볼 때에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감정을 굉장히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어나가는 동안에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마음인지 슬픈 마음인지 아픈 마음인지를 빨리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감정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과 연단의 방법인데, 어떤 방법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음녀랑 결혼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배반한 그런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기를 그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했더니 여호와의 이제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되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계가 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운전도사님 전문가 다 되셨네요. 딱 만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배반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명성을 더럽히었다, 추악하고 사악하게 하나님의 그 칭호를 더럽혔다 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제약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전히 정말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시고 계시는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해를 하고 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의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물을 그가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아픈 심정을 그가 헤아려 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인간들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소유한 것은 부러워할 뿐이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죄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곧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음란한 제약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CCC를 창설하신 김중건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훌륭하신 목사님, 영성이 자자하신 그 목사님에게도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암으로 천국에 이제 보내시게 된 그런 아픔이 있는데요. 자,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자기가 그렇게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마포구에 있나요? 마포구 양화진에 가시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의 100여 명이 넘는 묘지가 그곳에 마련되어 있는데 한켠에는 그 무덤이 이제 자그마한 이제 돌비석만 있습니다. 돌비석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 1902년에 이렇게 태어나서 1904년에 또 그리고 1911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이렇게 적혀 있는 비석들이 즐비합니다.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의 자녀였던 것이죠. 자녀.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풍토병이 심했던 시절에 이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인들의 사망률,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7대 1이었습니다. 7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1명이 이제 숨을 거두는 그런 비율이었는데 선교사님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 2대 1 정도. 어떤 집에는 거의 태어나는 선교사님 자녀들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를 하시고 정말 일선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정말 인생과 청춘과 모든 그 삶을 바치셨던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정 어린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말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너무나 절실히 절감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기를 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상처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 상처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화젓이 아무런 체험적인 그런 어떤 경험이 없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나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목에 트인 그런 어떤 구분 것들이 우리에게 감당되어지거나 허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일을 시키시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의 가슴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음 전선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캐톨릭에는요, 천주교죠. 천주교에는 신부가 있습니다. 신부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싱글로서 한평생을 사는 서품 그 세례 서품식을 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선서의 내용 중에 하나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절대 그 가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유래가 그렇게 거룩하고 또 신비롭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된 게 아닙니다. 그 유래 중세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가진 신부에게로 넘어가니까 이 재산이 어떻게 보면은 한 그 신부와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에 의해 가지고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신부들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제도가 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신부들이 여러분의 인생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그 슬픔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생사고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어떤 메시지는 거의 형식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석화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메시지만 흘러넘칠 뿐입니다. 감정이 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처와 그 고난들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로봇처럼, 기계들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도저히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어떤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성체기를 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영적인 감정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혼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영혼이 불쌍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이 안쓰러워서라도 참 생명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돌아오기만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비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자신을 불사를지언정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참된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곧 아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당신의 품으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것이 곧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나를 사랑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웃에게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어제로 이제 초복 선복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이제 논의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가운데 이제 노방 정도는 이제 8월 말까지 어떻게 보면 쉬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노방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차원에서 복음 전하는 건 당분간 쉬도록 하겠지만 그들의 삶들 가운데 일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가 진력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제 허락하신 당신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었던 사망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 가운데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의 찬송가